16년, 16년 만에 끝나고 이제 교회 첫 정식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아마 우리 교회가 제일 힘든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받은 직임을 결국 사람 보기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정신으로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죄사함에 대한 내용은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나의 삶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죄와 버타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참 많이 드립니다. 또한 이런 기도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회개 용서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했으니까 괜찮지 않나? 기도하면 다 되지 뭐 더는 게 뭐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함으로 끝이 아니라 용서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있은 이후 또한 그 회개를 통한 사유하심 은혜를 내 가슴으로 받았다면 이제 그 회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변화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예배의 모습,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바른 예배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서서 점만 계속 찍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하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용서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삶이 내가 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이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레위기 5장 앞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봤죠? 속죄제를 다루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속건제가 나오죠.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아닙니다. 속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구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속건제는 하나님 더하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로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회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 성물은 구별하다, 바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신 그 봉헌되어진 모든 예물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물들이 여러분 이런 드려진 것이 거룩하겠어요? 이게 무슨 거룩하겠습니까? 이게 뭐 거룩하겠습니까? 나무 쪼가리지. 뭐냐면 이제 비록 물건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이후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어땠습니까? 강계상 함부로 올라가면 그 거룩한 곳에 요놈들아 어디 올라가? 자칫 묻으면 아이고 야단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건 좋은데 이 물건 자체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또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면 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면 좋다는 그런 뜻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들까지 속건제는 우리를 살피게 한다는 거죠. 만에 하나 무지 가운데 실수 등으로 잘못했을 경우 이런 때에 속건제를 드려서 죄의 속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자들로 구별되어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단히 수고하고 애쓸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이 아니라 그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색깔도 없이 냄새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뭘로라도 상대방의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유하신 은혜를 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지정한 가치, 이것은 네가는 누굴까요? 모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세워진 그 모세, 네가 정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되 그냥 너는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마땅한 리더십과 그 리더에 대한 권력과 또한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 1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결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모세 이후에는 속건 제물의 값을 누가 정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위임되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진 화폐 단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세겔입니다. 은 11.4g이죠. 한 세겔은 장정 한 사람이 이틀 분량의 노임입니다. 그냥 대충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은 30세겔은 장정의 노예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팔릴 때 은 몇 개요? 30전에 팔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얘가 한 사람의 노예의 값이다. 문제는 이 단위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자꾸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정한 규격에 따라서 그 세겔의 정확한 그람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소의 세겔이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소의 세겔대로 달아서 그 가치,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건제가 일반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다르게 제물에 뭐가 붙습니까, 여러분? 돈이 붙어요. 상당한 비중의 돈이 붙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2-3개 이상 나가는 흠없는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성물의 가치의 5분의 1 되는 벌금을 더 준비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다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하면 비로소 그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어지는 17, 1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불의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불의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비록 불의 중이었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죠. 죄를 범한 사람은 최소한 2-3개 이상의 가치 있는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경우에는 배상의 성격이 강한 속건제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5분의 1의 벌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계명의 그 경중이 제사장이 알아서 그 무게에 따라서 그냥 판별했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범죄한 사람이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속죄한 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덮다, 무교로 한다는 뜻입니다. 즉 속죄란 희생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 그 진노를 무효화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가 바로 그런 의미죠.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값이 우리의 죄를 덮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덮음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씀하고 있죠. 용서한다, 면제한다, 관용을 베푼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로 연결됩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인생을 향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 속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의 생명은 여러분 절대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죽으심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가치가 여러분의 구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점까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의 나의 죄를, 오늘의 나의 죄를, 그리고 내일의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가슴으로 담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불의 중에 죄를 짓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그 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나를 깨워쳐 줄 때마다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구나 느껴지면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 회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유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속건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제 구분하시겠습니까? 아주 수두에 말씀드렸죠. 자, 속죄제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는 하나님 더하기 사랑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속건제, 속죄제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죄에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공의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상당한 벌이 뭐예요? 오는 게 하나님 공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곧 죽음이죠.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죄는 곧 죽음인데 하나님의 공의 속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냥 죄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너의 죄는 이만큼 커. 그러니까 이만큼 고통을 받아야 돼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공의 위에 사랑의 잣대를 포함시키셔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되오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사랑으로 덮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맛을 가지고 해야 여러분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마다 오는 거,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 억지로 오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가야 되나? 미치겠네. 바쁜 일 있는데. 이러면 예배 시간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제 눈은 작을지라도 시력은 참 좋아요. 그런데 표정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밝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뺏어먹은 것도 없는데 아니 목사한테 불만이 가득 찬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 전하겠어요? 오늘 집사님 불만이 참 많네. 무슨 불만이 저렇게. 근데 그런 것을 다 제껴두고 교회당에 와서는 누구와 누구를 보려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잘하시네요. 야단 맞을 효과가 있네요. 이어지는 1절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말씀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타락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문화의 궁극적인 원인은 타락한 지식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참 똑똑해. 나는 지식이 풍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머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비하면 뭐다? 착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타락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신실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는 사람에게도 신실치를 못해요.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범죄는 결국 누구에 대한 범죄로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별개로 뗄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따라야 할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뜬금없는 뜬금포를 한번 날려볼게요. 옆에 사람 사랑합니까? 내 남편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러한 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제가 신문 배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문 돌린 구역이 어디냐면 진주역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역 주변이 어떤 곳일까요? 술 이런 게 많습니다. 신문 돌리다 보면 뭐가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머니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눈만 크게 뜨면 새벽마다 보는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도 안 돌려주면 죄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고대 관습에 따르면 이웃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집을 비우면서 그 이웃 사람에게 맡겼을 때 만약 그 집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누가 갚아야 될까요? 잠시 맡았던 사람이 갚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웃에 맡긴 물건, 전당물, 속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착취하는 것,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 혹시 여기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마 하나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뭐예요? 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제사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에 따르는 속건제물을 드리면 제사는 속죄하면 그 사람은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의 것도 어떻게 돌려줘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지. 그래 꽃이다 이놈 새끼 잘됐다 고생 좀 해라. 고소한 깨냄새 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의 것까지도 돌려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 율법은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법으로 다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되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한 점의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을 백성들. 하물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구약 백성들보다 더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메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 땅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내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속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할 때 맹세 안 합니까? 죽어도 지킬게, 이런 말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내 맹세할 테니까 내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말 안 합니까 혹시? 그렇게 맹세한 것도 뭐다? 결국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서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기꺼이 뭐한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여러분 죄를 그냥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생각난다면, 또한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지체를 혹 나의 잘못된 언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 주었던 생각이 그냥 어느 정도 스치는 가운데 생각났다면, 그때 바로 즉시 뭐하라?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6절을 보십시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척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한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 몇 분의 몇을? 5분의 1, 즉 20%를 더 첨가해서 뭐다? 돌려주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직접 분과한 물건에 대해서 본 물건보다 20%를 더해서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해 주라고 말씀할까요?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하고 만약에 우리 한 집사하고 무슨 거래가 있다고 볼게요. 근데 내가 실수했어. 한 집사에게 실수를 했어요. 만약에 한 집사 자전거를 내가 부셔먹은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이제 똑같은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 만약 그 자전거 10만 원 한다면 몇 퍼센트 더? 12만 원을 주면서 황 집사 몰래 내가 자전거를 탔는데 부셔먹어가지고 이렇게 부가물까지 첨가해서 주니까 받아주시게 하면 황 집사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나빠요. 왜 그래요? 쌀쌀맞게 하면 그러면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받아주면 묵혀요. 화해가 성립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속건제의 의미는 20%를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전달하는 것은 회개와 용서와 화목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용서할게, 이해한다, 뭐 같은 성도끼리 왜 그래? 한 속은 뭡니까? 꽁해 있죠.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아멘하면 되나? 그거 아멘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런 경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한때는 심각한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 심각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이런 화평, 평화함, 그리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7절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저는 여기서 참 좋은 단어가 뭐냐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모든 죄는 그 죄의 크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고백만 되어진다면 다 뭔다?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 되죠. 기억하지 않는데요. 동이 새 넣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모두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제사 규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는 했지만 관계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행동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삶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그대로 두지 말아라. 이제는 돌려놓아라. 이제는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속건제는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앉아있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거죠? 속건의 자리라는 겁니다. 속건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갚겠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정직한 회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생각나지?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에 걸리는 혹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건제의 자리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회개는 미루는 순간 감정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순간 회개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